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는 것. 저는 교회가 오늘날 도덕적으로 어떻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고, 사실 그런 드러난 어떤 문제들보다 사실 우리에게 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비전, 복음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데, 비전 자체가 막혀 있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크든 작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활동을 하든 어떻든 보이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이 교회가 좋다 이렇다 그런 어떤 드러난 어떤 관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건 비밀인데 그야말로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을 영으로 깨닫고 그리고 이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다는, 이제 바로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교회를 말씀의 근거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세워가기보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교회 하는 거 보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성공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방향과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 이게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 수가 많고 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배를 위하여 있지 않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10장 23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 거기도 동일하게 비슷한 맥락으로, 근데 여기서는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면, 고린도 10장 23절에서는 우상제물, 시장에서 파는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이 자유의 원리입니다. 자유의 원리. 모든 것이 가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전에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많은 금기, 그런 규정들 안에서 얽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심으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여러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이방인들과 그런 다른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보면 그거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주신 하나의 종의 멍에였다는 것.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종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갈라디아,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거기에 앞에서 그 갈라디아 4장에서도 나오지만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종노릇하였다니.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들이 이방 종교를 섬길 때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의 멍에 아래 있었다면 갈라디아인들은 여러 이방 종교의 멍에 아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 만나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 이제는 더 이상 그 멍에 아래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이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멍에가 있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종교의 율법의 멍에 아래 있었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그런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한국인들로 말하자면 뭐 여러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미신들, 그 다음에 뭐 불교, 유교 다 멍에 거기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많은 규례들이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의 본래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역할보다 우리를 얽매이는 역할을 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죄의 멍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못하는 오히려 우리를 구속할 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오랜 전통에 의해서 또 어떤 사회가 부여한 어떤 종교들이 부여한 그런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유케 하셨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니까 어떤 또 이 한쪽 다른 극단이 등장하게 되냐면 자유방임, 율법 폐기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율법의 굴레 아래서 얽매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령한 은사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굉장히 영적인 추구가 있었고 영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고 우리 영이구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육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육체가 깨끗하고 더럽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굉장히 그 교회를 위협했던 그런 이단,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은 그러니까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이 가능한데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 또 하나는 극단적인 이런 쾌락의 방임.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더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자유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야. 말하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모든 육체의 것들을 다 긍정하는. 말하자면 이전에는 율법 아래서 살아와서 이제 그 힘겹게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해야지. 왜 그런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그런 도덕 윤리를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이 본문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사회적인 율법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제는 자유롭게 행해도 된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되고 또 초대교회 안에 침투되었던 잘못된 영육 이원론, 영지주의적인 이원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율법을 폐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육체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5장 20절에서 그렇게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너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육체를 그냥 내 욕심대로 행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행하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율법의 최고의 완성인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가 율법의 멍에대해서 죽지만 또한 육체의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결코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율법의 육체의 욕심을 깨뜨리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 만약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해도 되는 것.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고 나가는 것. 이런 또 다른 극단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그런데 종류는 다르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자유의 이름으로 악을 정당화하고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있어서 오늘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자유케 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하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지만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걸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가.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지 않고 배는 음식을 위하였고 배는 음식을 위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답해 하시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은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하여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그야말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것보다 그것은 더 못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약한 행위로 나아가고 있고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이것을 드러내어서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잘못된 이 자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이 수많은 잘못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자유가 바로 거룩함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라는 거. 주님이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율법부터 자유하면서 그러나 저 높은 목표를 위해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지 자유의 의미를 왜곡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의 의미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것들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라 하신 것.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래서 자유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유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이 사랑으로 행하신 분이고 말하자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탁월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꺼내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 이 연합의 중요한 원리.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지체. 여러분이 정신 차려. 졸리면 좀 일어서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지체. 창녀와 하나 합하면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와 하나 되는 것.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이게 결혼의 비유잖아요. 결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둘이 하나,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 합하여 하나가 되라.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이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고 또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거룩해지게 되고 또 왜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고, 또 오늘날의 이 세상과 정말 분리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정말 다른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전에 주님과 관계가 없을 때야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인데, 이제는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삶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이젠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지, 그런데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자기가 이전에 좋아하던 남자를 쫓아가고 여전히 전화하고 여전히 만나고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아니 그거 더 나아가서 함께 자고 함께 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왜 거룩한가? 왜 교회가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별하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를 그와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율법으로서는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또 음식을 구별해 먹고 이러저러한 규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와 연합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그 주의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로 그 거룩함을 이루도록, 거룩함의 근거, 방법, 우리의 이유, 우리의 목적, 왜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너희가 빛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다르게 만들지 않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세상만화 될 수가 있느냐?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음행하고 이 세상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의 삶에 그냥 함께 동참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다르지 아니하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이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았느냐. 주님과 합하여 한 영, 한 몸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로서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소명을 가져오고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성과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겠지. 왕이 아니고 귀족이 아니라면, 그냥 평민이라면, 그냥 천민이라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눕고 싶은 대로 눕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냐. 어떻게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가.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그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존귀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앞에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러나 교회, 너희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없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 간에 부여할 것은 서로 간에 뭐 그럴 수 있지 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뭐 그 정도면 봐줘야지.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그냥 허용하고 방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는 것. 그거는 스스로 우리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지. 너희가 어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보다 높은 기준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것, 주와 합하여 하나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행해야 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한 영, 주와 한 몸,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우선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음행하는 자는 단지 몸만 더럽히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더러워지고, 주와 합하여 하나 된 그 영이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는 단지 육체의 문제지 영적인 거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음행하는 자는 몸만이 아니라 그 영이 그런 악한 사단과 하나가 되고 악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와 한 영이 되고 주와 한 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몸까지도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육체는 썩어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는 점에서 굉장히 그 헬라의 이혼론과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이 헬라의 이혼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여기에 몸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은 외적인 형식,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을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어떤 몸에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드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장소나 시간이나 우리의 외적인 몸이 아니다.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씻은 손으로 먹어도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우리의 외적인 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몸을 치장하고 뭐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더 예뻐지려고 하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성별되어서 그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 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몸을. 그 몸은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그 자체를 우상하듯이 우상 숭배하듯이 몸 자체가 마치 목적이 되고 건강해야 되는 것, 아름답게 되는 것 이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거냐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거냐 마음은 병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이 될 수 없는 것이지. 오늘날 인간의 신체가 육체가 마치 인간의 지상의 목적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거는 우상 숭배이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성결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성결한 마음이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먹는 것도 우리의 마시는 것도 우리가 어느 장소에 머무는 것도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는 유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입느냐가 결코 우리의 마음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지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 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몸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 몸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입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주님과,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 되어서 내가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율법부터 벗어나서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더 존귀케, 그래서 삶의 전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전체가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초점이 육체에 있는 돈, 외모, 외적인 어떤 안정, 이 모든 것들이 거룩을 폐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제 너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더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온전한 주님과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온전한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